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건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횃불 언약의 실체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횃불 언약의 실체를 따라해 봅시다. 횃불 언약의 실체를 알자. 횃불 언약의 실체를 알자. 예, 이 횃불 언약인데 요즘 대선을 막 TV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하고 그래서 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그리고 어떤 점쟁이가 누가 된다 해가지고 됐다면은 엄청나게 뜰 겁니다. 막 이런 시대에. 예? 아니 15장 12절 다 읽었는데 지금 며칠이죠? 예? 15장 12절부터 개인적으로 못 읽으세요. 15장 12절부터. 예.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까먹네. 대선에 어떤 점쟁이가 말이에요. 아 누가 된다 해가지고 만약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엄청나게 뜰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천보산 기도원에서 그 강사 한 분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된다 해가지고 기도해 줬답니다. 그리고 됐다고 자기가 간증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만 하더라도 큰일 아니겠어요. 그런 예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4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일이 500년 후에 거의 500년 후에 모세 때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이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능자 하나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에? 그런 그 뭐 점쟁이들이 뭐 맞췄냐 봤는데 이건 다 우스운 얘기들이에요. 다 우스운 얘기. 어쩌다 맞힐 수도 있고 안 맞힐 수도 있고 막 뭐 사람 관상 보고 손금 보고 뭐 사주 보고 그런 거 뭐 맞힐 수도 있고 안 맞힐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쪼잔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400년 이 성경을 보면요 이건 예언의 책이에요. 이건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간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요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횃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 이거를 보면서 배우면서 해야 돼요. 자, 아담 언약 첫 번째, 두 번째 노아의 언약,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여기 오늘 배우는 거 오늘 요거 횃불 언약이죠. 네 번째 모세 언약. 다섯 번째 다윗의 언약. 이게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면 이것은 이게 뭘 가르치는 거냐? 이걸 뭘 가르치는가? 새 언약. 예수 새 언약.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새 언약. 요거 구약.
옛날의 약속이다. 이건 신약. 요거를 이제 딱 알고 성경을 보도를 해서 봐야 돼.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성경이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언약이라 이거죠. 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 언약 갖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갖고 다른 얘기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삼천포로. 이걸 통해서 예수 언약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의 전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무표를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15장 5절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오늘 이 본문의 12장 이하에는 4대 너희가 이제 이방에서 계기돼서 지금 이건 이 애굽이 있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이 계기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리라.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말씀. 그래서 이 언약은 뭘로 했냐? 짐승으로 했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순양으로 그 제사를 쪼개 놓으니까 횃불이 이렇게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성령이 인치는 거,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약속한 거예요. 딱 성령이 계약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계약을 한다, 집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서 도장 딱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든가 도장을 딱 찍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찍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서 불 같다, 불도장이에요. 불도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 요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배경을요.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체 얘기했지만 12절, 15장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말 12절의 말씀은요, 지금 6월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400년 후에 이렇게 너희들이 이방에 계기돼서 다시 돌아오리라 하셨는데, 그 400년 후로 가서 보면은 이게 언제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한 사건, 6월절 사건에 이런 일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사건은 사실 앞서서 이게 이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월절은 예수의 피와 성령, 피는 뭐예요? 곧 말씀이죠. 예?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9절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5장 9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의 실체가 이거죠. 1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 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딱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사건하고 유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이 출애굽의 예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400년 후에 있을 예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15장 13절 읽어봅니다. 출애굽의 예언입니다. 이게 4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예언한 거라 이거죠. 자, 우리 예언한 것을 한번 놀랄 놀자를 눈을 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4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고 그대로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이 출애굽 사건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 햇불 언약을 하신 겁니다. 다시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17절.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쫙 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거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혀같이 막 150문도에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햇불 언약은 성령의 그 약속과 같은 모형적인 사건이다 이거죠. 햇불 아시죠? 이렇게 불. 그래서 성령은 불과 같다 이거죠. 불과 같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햇불 언약을 받고 실제 이 햇불 언약의 그러면 실체가 뭐냐? 실체가 출애굽이에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사건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은 이 햇불 언약을 굉장히 어디까지 봤냐면은 하늘의 도성까지 봤다 이거죠. 그래서 400년 후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는 자기하고 후손들의 문제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 승화가 됐냐면 하늘의 도성까지 바라봤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햇불 언약의 실체는 하나님의 도성을 상속해 주겠다. 이게 너희들의 진정한 땅이다. 새하늘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아브라함이 봤던 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봤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햇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찾아놓으세요. 요거 햇불 언약. 이 햇불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동일한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가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눈은 두 가지를 보고 있다 이거죠. 첫 번째는 자기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후에 올라오는, 그래서 이 땅을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하는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그걸 바라봤고, 또 하나는 하늘의 천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이게 이어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9절 11장 9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누굴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장 그 앞절에 가서 봐야 돼요. 11장 8절 그 앞절에, 앞절 11장 8절 찾았으면 아멘. 그 앞절 9절부터 봤으니까 그 앞절을 봐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자, 찾았으면 아멘.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나아갔으며. 나가가지고 어디 갔어요? 저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햇불 언약을 붙들고 그 땅에 거하였다. 그 얘기를 지금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잘 이해해야 됩니다. 9절 시작.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해. 약속의 땅에 있었죠. 당시에 그 출애굽 저 창세기 15장 본문이 거기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서 지금 햇불 언약을 받은 거예요. 예? 6월절 모형을 행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및 야곱은 그 손자요.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기 집에 거하였다. 그 약속의 땅 자기 천막에 거하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게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통이 어디냐 이거죠. 어디 있죠? 자, 보세요. 16절 그 밑에 내려가서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성을 그러니까 햇불 언약을 통해서 뭘 바라본 거예요?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이 햇불 언약 했지 않습니까? 우리 두 가지를 바랐어요. 햇불 언약은 새 언약과 일맥상통한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 지상에서는 지상과 천상 이 두 개를 바라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지상에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약속의 땅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라 이거죠. 근데 천상은 뭐예요? 이거요. 새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두 개를 바라고 햇불 언약으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바라보고 새 언약과 같이 동일하게 여겼고. 왜? 햇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모형적인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언약이니까, 성령과 언약이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예수 오시기 전에 햇불 언약은 예수의 언약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 사이에는 몇 년 차이에요? 한 2000년 차이. 2000년 후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나는 아브라함 친구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친구인데, 예? 난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거를 보고 기뻐했다. 네가 50살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때 아브라함 친구로 있었어요. 아브라함 친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신이지, 참신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면서 이 햇불 언약을 이해한 거예요. 햇불 언약. 이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햇불 언약. 곧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불이에요. 불과 같이 온다. 불성령.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통해서 뭘 바라봤냐? 지상에 자기 자식들이, 이제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일곱 족속 다른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이것을 뺏어서 주겠다. 언제? 400년 후에. 이게 예언으로 한 거죠. 그러나
요것만 본 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 성경을 한 권 다 이해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횃불 언약은 예수 언약과 같은 맥락.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이걸 다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지금 뭐라고 예고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또 자, 13절 다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뭐예요? 근데 받지를 못했죠.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 땅 400년 후에 있어야 될 주어야 될 땅이니까 받지는 못했을 때 나중에 받았고, 또 이 천상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거죠. 자,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는요 하나님의 그 도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 그래서 그 부활하셔가지고 순처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지금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 그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횃불 언약을 줬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고 그걸 믿었고 받지는 못했어요. 왜?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거죠. 아, 이거 주실 줄 알고 믿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상속해 주시가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이 결국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봤다 이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쫙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한평생 70여 강건해도 80이네 사는 동안 돈이 있니 없니 건강하니 없니 일이 잘 되니 안 되니 그런 거 갖고 연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넓게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게 있다 이거죠. 이거는 걸 약속해야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것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약속 주신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다 어떤 도마는 껍질 벗겨 죽고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사형대에 죽고 이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이 복음 전하다가 그게 잘 되는 일이야, 인간적으로 잘 되는 일이냐 이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걸 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조금만 더 넘어가 베드로전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 옆에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옆에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읽어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 갖고 살지 마라 이거죠. 이 세상에는 다 죽은 소망이에요. 뭐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면 또 다른 거 있어요. 또 다른 거.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썩어질 거라 이거죠. 근데 4절 한번 보세요. 1장 4 베드로전서 1장 4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나의 영적 조상이다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이 여기는 다 끝난 거니까 여기는 다 이스라엘 땅으로 자손들이 받아버리는 거니까 진짜 자손은 예수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 예수가 와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다. 이 새 예루살렘 받을 사람은 뭐예요? 그 속죄를 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실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셋불 언약의 실체입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아담 언약도 그렇고 노아 언약도 모세 언약도 다윗 언약도 다 예수 언약을 가르치고 있는 거. 이거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못 배우면 다 엉뚱한 걸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예수 언약,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죠. 여러분 죄가 굉장히 죄사함 뭐 속죄함인데 죄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정도입니다. 죄의 뒤에는 배경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누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리고 정신을 누르고 마귀를 정신을 육체를 확 누른 거예요. 눌러요.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면서 망정이지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그런 걸 보면은 느끼는 거죠. 이게 누르는 거예요. 누릅니다. 눌러. 그래서 각색 질병이 나타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괴로운 겁니다. 인생살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죄를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려면은 그리스도께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어떻게 오냐? 내 죄를 자복해야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고생하는 나, 고생뿐만 아니라 죽은 나, 멸망받을 나, 형벌받을 나,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하늘의 상속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내 죄를 나는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일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회개할 때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속죄의 피로 벗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스케일이 쫙 펼쳐지는 게 이게 성경 얘기죠. 성경 얘기야. 자, 햇불 언약은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한번 또 성취가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봐야 돼요. 출애굽기로 가서. 그리고 500년 후에, 그러니까 4대 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대, 그러니까 연대로 따르면 5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번성하가 70명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번성했어요. 그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래서 번성했는데 바로가 확 자꾸 안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찾았으면 아멘. 자 12장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6절만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뭘요? 어린 양 해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품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장자는 전부 죽이니까 애굽의 왕이 보내지 않습니까? 내 아들 다 죽고 우리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다 장자 죽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왔다 이거죠. 빠져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 40년 동안 지나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 준다고 그랬던 지상에 그 지상에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햇불 언약을 실현이 된 1차 실현이 돼요. 이건 1차예요. 1차 실현이 된 것은 여호수아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빠져나왔죠. 빠져나왔어요. 여호수아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로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모세는 거기 40년까지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입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다 차지하고 나서 하신 말이 여호수아 21장입니다. 21장 43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43절 이게 이제 1차 이게 이제 아브라함 때 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주신 1차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수아 때. 자 찾았으면 아멘. 자 43절 아까 출애굽기는 빠져나온 상태고 40년 후에 이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햇불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자 43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이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사건을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나서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제 다 땅을 차지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햇불 언약의 400년 4대 후에 차지하고 나온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차지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차지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4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차 얘기한 1차로 지상은 차지했는데 히브리서 기자 신약으로 내려가서 이 천상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44절 또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안식을 주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다는데 그런데 이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서 저 히브리서 넘어가야 돼요. 또 히브리서로 가서 지금 자 4장 8절 요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안 되고 여기서 막 헤매버리면 이제 상처보러 가는 거야. 이제 내가 연결 고리를 탁탁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러분이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쫙 구슬 꿰매듯이 이게 구슬이 서말에도 깨야 보배입니다. 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걸로 다 하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를 걷는 거예요. 지금 4장 8절 찾았으면 아멘. 네. 안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아까 아까 안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을 주시긴 주셨죠. 7 족속을 몰아내고 지상에다 안식을 주셨죠. 이건 일시적인 안식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지금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 이거죠. 당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주었잖아요. 근데 이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안식이에요?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13절 중요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안식이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어디냐 이거요. 여기다 이거죠. 여기 새 예루살렘 안식.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은 이게 두 개를 받고 또 여호수아가 이 헷불 언약 1차로 차지했지만 이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야 자기 일을 쉬고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새 일을 해야 됩니다. 새 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배우고 이 지상에는 목사님한테 배우고 성경에서 배우고 하늘의 지혜 왕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새 세상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무한대로 많습니다. 예, 무한대로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가서 자기 일을 안식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요양원에 가서 딱 들어놔가지고 포도 먹어라 포도, 죽 먹어라 죽 먹어. 그게 안식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현재 지상에 했던 사업을 한 사람 사업 쉬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쉬고 목회하는 사람 목회 쉬고 다 쉬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상에 있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주부는 뭐 주부 일을 그만두고 거기 가서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헷불론에 얽혀서 저것까지 천상까지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하여간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만에 4대 만에 1차 해고 두 번째는 아직 실현이 안 됐어요. 이게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기 들어갈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새 언약이다 이거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히브리서 찾아놨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히브리서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 새 언약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8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해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 새 언약이 이제 도래한 거예요. 왜 새 언약? 다 여기도 그 의미가 다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오신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은 마찬가지로 이제는 짐승을 잡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잡는 방식이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가서 이것도 넘어가서 1장 요한복음 1장 36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이제 새 언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 새 언약으로 요한복음 1장 36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죠. 1장 34절. 36절이네요. 36절. 요한복음 1장 36절. 자, 새 언약은 새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장 36 찾았으면 아멘.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잡혀야 돼. 이 사람 예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이분을 잡아야 됩니다. 당시에 헷불론 양은 뭘 잡았어요? 암염소, 염소, 그런 그거 3년 된 거, 그거 잡았잖아요. 진짜 잡아야 되는 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잡아야 돼요. 예수를 잡는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다는 거. 이게 이제 새 언약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옆에니까 찾기 쉬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자,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어린 양으로 왔으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게 새 언약이죠. 자, 1장 44절. 23장. 23장 44절. 23장 44절. 23장 44절. 자,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그대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 새 언약인가 아닌가? 44절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잡힐 때 어떤 이 분위기가 한번 보세요. 44절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계속하더니 해가 빛을 잃었어요. 꼼꼼했죠? 어둠이 임했어요. 햇불 언약 때 어떻게 됐죠? 짐승을 잡으니까 어두울 때에 어둠이 임하고 꼼꼼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잡는구나. 그리고 6월절 날 14일 날 해질 때 이걸 잡았을 때 어둠이 왔습니다. 그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그거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이는 다 예수 잡기 위한 거예요. 예수 잡기 위한. 예수 잡을 때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린 양처럼 잡혔습니다. 왜 잡혔냐? 나를 위해서 잡았다 이거죠. 왜 나를 위해서 잡았냐? 내 죄를 속죄하시려고. 믿으시면 하면 죄가 있으면요 일단 심판받고 형벌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는 동안 저주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두 번째 얘기고 저주예요. 눌리는데 뭐 눌려요. 눌려서 평안이 없는 걸.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속죄를 해버려요. 벗어야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기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자꾸 부어라 마셔라 거기서 어떻게만 벗어나와 볼까 하는데 괴롭습니다. 인생 괴로운 거예요. 속죄가 되지 않으면 괴로운 겁니다. 계속 괴롭다가 결국 저주죠. 그게 저주예요. 저주받다가 형벌받고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이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띄어지든 안 띄어지든 그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예수를 붙들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살리고 마귀로부터 살리고 지옥으로부터 살리고 다 살려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찾아나서 22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22장.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라 이거죠. 진짜 언약 22장. 자, 22장 7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던 날이 언제냐 이거죠. 22장 7절.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 있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7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에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 믿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해서 이분을 내 주요, 내 주인이에요. 내 주인이요. 바로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는다면은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품에서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하면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런 복을 주기 위해 갈라디아서 가서 3장 14절. 오늘 성경 한 번은 다 동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3장 14절. 3장 14절.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부터 쫙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우리는 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통회하고 참혹합니다. 주님만 이제 의지하겠습니다.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벗어나게 마귀의 죄는 마귀로부터 왔으니까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누르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죽을 지경. 그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는 거죠. 그 저주죠. 저주. 3장 14절. 이 복을 주기 위해서 3장 14절. 이 갈라디아서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이거 지금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이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확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온 거죠. 예, 이방인에게 바로 이방인 같은 나, 한국 사람, 의정부에 사는 나, 이방인이죠. 예수 몰랐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복이 나한테 확 와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 불과 같은 햇불 언약이 내 거가 되고 예수 언약도 내 거가 되고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1차는 차지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역사에 있는 거고 새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나무로 비교하자면 이렇다. 이거 결론 냅니다. 로마서 하나만 잡고 이제 마칩니다. 로마서 이 결론 내는 거죠. 10 자, 1장, 11장.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딱 나오죠. 11장, 17절. 여기까지만 따라와도 여러분 많이 열린 거죠. 여기까지만 따라와도 11장, 17절. 이게 이제 나무로 비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설교하다가 막 이것도 비교하고 저것도 비교하고 이거 잘 모르니까 세상이 확 눌려니까 이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진행되는가는 우리가 환장한 거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막 이것도 저것도 갖다가 막 비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11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나라 이거예요. 돌감람나무 쓸모없다 이거죠. 감람나무가 돼야 되는데 감람나무는 뭐 올리브나무예요. 거기서 기름이 짜지는 겁니다. 그 기름으로 등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돌감람나무는 쓸데없어요. 근데 내가 그게 나였다 이거죠. 세상에 뒹굴러 예수 없이 마귀 쫓아가다 세상 쫓아가다가 멸망받을 나였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가 여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붙여버린 거. 창감람나무가 여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다 붙여버린 거. 그래서 여기 진액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와가지고 속죄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안식할 때를 기다리며 여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전 지혜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거기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이 되고 할렐루야. 엄청난 스케일과 계획이죠. 이것을 따라올 수 있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언대로 맞춰진 예언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언이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게 복이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복이야?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돌감나무 쓸데없는 나무였는데 창감나무에 딱 붙인 거예요. 접붙였어요. 그래서 뿌리를 받아갖고 내가 이 신령한 것들을 맺는 엄청난 주님의 스케일이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햇불 언약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햇불 언약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물줄기에 새 언약으로 아버지 승화되고 그것이 곧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귀의 자녀였고 돌감람나무에 쓸데없는 나가 세상 아버지 하는 것들 때문에 현혹되어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앞으로 천상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그 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나머지 세계를 복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그 기쁨이 샘솟듯 넘쳐서 내 건강과 내 모든 삶의 복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